자, 이 시간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었죠? 6일까지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아라. 7번째 달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입 다물고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근데 왜 그렇게 돌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가운데 다른 잡생각하지 말고 딴 말 하지 말고 다른 데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제사장이 부는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며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내리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명령을 순종함을 보시고 마지막 7번째 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날 또 어김없이 말없이 조용하게 제사장들이 부는 양강나팔 소리 들으면서 쭉 돕니다.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돈 이후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세게 꽝 부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환호성을 질렀죠. 어디를 향해? 여리고성을 향해 소리를 와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되었다? 와르르르르르 무너졌더라. 와르르르. 여리고 성벽이 어떤 성벽입니까? 완전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죠. 그렇죠? 얼마나 성벽이 두꺼웠던지 내 성벽과 외 성벽 사이에 그 위에서 성문에다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성벽이고 성이 또 얼마나 컸던지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성 안에만 얼마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정말 큰 여리고 성읍이었죠. 근데 그 성읍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완전히 다 무너지게 하셨다. 근데 그렇게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성전투를 벌였습니까? 물리적인 어떤 공격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여리고 성을 향해 제사장들이 양간나팔을 세게 딱 불 때 외쳤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여리고 성을 함락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성벽을 무너지게 하셔서 그 성벽을 차지하게 하시니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여리고 성은 누구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까? 여리고성 함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평점이 조금 마치 낮게 나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맞죠? 성적뿐만 아니라 진로와 취업의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취업과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걸어갈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냥 그래 너희가 가면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그 세워놓으신 계획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누구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학업과 또는 나의 직장에서 생활과 나의 모든 삶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향해 소리를 외쳤을 뿐입니다. 근데 그 난공불락의 견고한 그 성읍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살아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의 섭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내 삶의 앞길에 내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둘러싸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눈을 감고 손으로 내 눈을 딱 가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앞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 빛이 어떠한 빛이에요?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길을 밝혀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내가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를 밝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다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또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의 섭리 가운데 그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성 전투를 벌이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든지 또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무기 제조법을 가르쳐 주셔갖고 그것을 통해서 막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했다든지 막 그런 일들을 인하여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그 이후에 본인들이 감당치 못할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든지 뒤로 물러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불순종을 하겠죠. 실제적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에게 할당된 그 영역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복해 나갈 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지파가 있는 반면 그러지 못한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의 벽 앞에서 타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은혜의 섭리를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면 그 이후에 그분들보다 더 견고하고 더 강인한 가나안 족속을 만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어요?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물러서고 도망쳐버리겠죠. 하나님 뜻에 불순종이겠죠. 그 모든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견고한 첫 번째 성읍인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 성읍이고 가장 강력하고 난공불락의 성읍이라 불리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의 은혜의 역사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전쟁을 치르시고 그 가나안 정복을 감당하는 신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고 동행하시지만 우리의 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끄시는 분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죄의 장애물들을 친히 물리쳐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장애물들, 특별히 모든 사단의 공격과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먼저 앞서가셔서 그 모든 대적들과 맞서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장서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됩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모든 우리의 시험과 환난과 맞서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죠?
모든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누구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았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을 비롯한 그 집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 누구의 집만은 온전케 하신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만은 온전케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과 또 그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왔을 때 그 여리고성의 왕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두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당신들을 잡으러 여리고 성 왕이 사람들 보냈으니까 빨리 오세에 가서 숨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망대 안에다가 이제 숨겨 주었죠. 그 이후에 이시에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해 놓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에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무엇을 고백한 겁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식을 가나안 온 족속이 들었고 기생 라합도 들어서 안다는 거죠. 근데 기생 라합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더라. 다시 말해 심히 공포에 빠졌더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기생 라합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숨겨줄 수 있었던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약속을 맺기를 권하죠. 어떠한 약속이죠?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왔을 때 나와 나의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정탐꾼은 그것을 살려주기로 약조를 하고 그들을 달아내린 그 문에 붉은 줄을 메어서 그 약속의 증표를 삼게 했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과 기생 라합과 약속을 맺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기생 라합과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두 정탐꾼을 통해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방법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삶의 양식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우리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더 옳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해서 돈 많이 벌면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좋은 직장 구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아니죠.
1년에 대기업에 뽑는 인원수가 몇 명 됩니까? 수십만 명 뽑습니까? 아니죠. 기껏 뽑아봤자 몇 명 뽑지 않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판검사가 될 수 있습니까? 사자 달린 직업, 뭐 교사, 교수, 판사, 검사, 의사, 뭐 등등등 모든 사람들이 사자 달린 직업 가질 수 있어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뭐 대기업의 사장이나 임원이나 오너들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분량대로 그들의 삶에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방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 인생이 패배한 인생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패배한 인생이에요? 왜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끝에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 멸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의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의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멸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시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르나 영원토록 그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핍박받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그의 가지로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인생이요 가장 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한마디로 성골 진골이 있으면 성골 중에 성골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도 바울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이전의 모든 삶을 버려버렸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그 당시에 유대교의 가장 뛰어난 유대교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이 이제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았으니까 늙고 죽고 난 이후에는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서 유대교에 또 이끌어갈 사람이 차세대 지도자가 누구였다?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곧 율법의 지식에 있어서도 1등이요. 율법의 준행에 있어서도 둘째가라 서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인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유대교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다 잘 교육받았잖아. 응?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뭐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나중에 사도로서 그가 직분을 감당할 때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뛰어나게 감당할 수 있었어라는 착각을 하지 말시기 바랍니다. 착각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다 배설물이다. 자기가 이전에 배웠던 모든 율법과 그리고 유대교인으로서 살아갔던 것,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리 구약의 성경을 본다 한들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우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속에서도 무엇을 발견합니까? 앞으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이미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참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유대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통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구약을 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유대교에서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이전의 옛삶은 다 배설물을 이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에 이제 주어진 사도의 직분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에 그의 인생은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며 스스로 고난의 불덩어리로 들어간 삶이란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삶입니까?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어느 한 사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온전한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릴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꼭 끌려 매달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말씀 마지막에 나오듯이 그가 스스로 띠띠운 자가 되어서 꼭 끌려 매달아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가지가 땡강해서 죽었잖아요. 맞죠? 사도 요한도 바모스에서 유배되어서 살다가 언들고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정말 말년의 인생이 그냥 세상처럼 비참한 인생이에요. 뭐하러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렇지? 그냥 물고기 잘 잡고 살았으면 베드로도 그냥 편안하게 자기 인생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힌 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의 사명을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비참한 인생이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인생이기 알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삶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한 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 가운데 함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친히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뜻이 진리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군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여리고 성을 그때 정탐했던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보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게 하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현장 속에 있는 겁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그 전쟁의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여리고 성은 다 무너져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중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 외에는 모두 다 성벽이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쟁의 연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어디 밖에 두라?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라. 그것은 다시 말해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친히 보호하시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두 번째는 무엇을 명합니까? 이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취하는데 은과 금과 동철 기구로 제어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줄 수 있는 은과 금과 동철 기구로 제외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불살라 없애버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드릴 것 같으면 다 드리시, 맞죠? 다 드리시. 왜 음과 금과 동철 기구를 제외한 정말 여호와의 곳간에 저장할 수 있는, 오랫동안 두어도 보관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음과 금과 동철 기구, 아마 돈 나가는 거 빼고는 왜 다 불살라 없애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 외에 음과 금과 동철 기구는 한마디로 돈과 재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거 외에 나머지를 다 불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음식이면 음식, 옷이면 옷, 가축이면 가축, 그 외의 모든 것 다 그들의 삶의 양식과 다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앞에 한 사건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던 동시에 두 가지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 이제 그들이 정말 새롭게 삶이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가 부모로부터 답습되어졌던 모든 애굽에서의 삶의 양식들을 지금 할례를 받는 순간 다 떨쳐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불순물들을 모조리 다 제거하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변화되게 하시는 은혜, 정결케 하시는 은혜였던 거죠. 여리고성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모든 전리품을 다 취해서 음과 금과 동철 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면 그들이 무엇을 답습하게 됩니까? 여리고 성에서 살았던 그 주민들의 생활 양식을 답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속의 물결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대고 그들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불순물이, 죄의 불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갈 음과 금과 동철 기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세상의 생활 양식을 답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우선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공부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보다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더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적당히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은 적정한 선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당히가 있습니까? 적당히는 없어요. 적당히는 절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적당히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실 때 적당히 이제 이만큼 흘렸으면 됐지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뭐 적당히 좀 부활하면 안 되나? 주님께서 적당히 부활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완전히 죽으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와 다시 새 생명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적당한 신앙의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안 되겠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시기 때문에,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취할 때 음과 금과 동철 기구를 제외한 여리고성의 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관련된 그들의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을, 그것도 불살라 다 없애버릴 것을 명령하셨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날마다 우리가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미 여러분들 알지 못한 채 세속에 물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아니면 이것이 적당하게 그냥 내가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주님께서도 적당히 죽으시고 적당히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적당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당히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 완전한 부활,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빚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언제나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에게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다 지워내지 못하고 있는 죄의 불순물들, 아직까지 다 벗겨내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하고 있던 나의 옛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 떨쳐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감당케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불순물들 주님 다 불살라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요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요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시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게 하신 은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우리 보아스 말고 이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어떠한 은혜입니까?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근데 다윗의 계보는 또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계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 거기에 누가 들어갔다? 이방 민족의 여인이자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라합이 속하게 되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생 라합도 보아스도 룻도 오벳도 이새도 다윗도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언약 안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은혜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 그런 비교되지 않는 더욱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만 기대되나? 기대됩니까?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떠한 명령이죠? 어떠한 사람도 그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그 기초를 쌓으면 어떻게 된다? 아들을 잃는다. 만약에 그 문을 세우면 누가 잃는다? 그의 막내 아들을 잃는다. 다시 말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돌 하나라도 올린다면 그 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의 은혜의 역사로 무너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기에 그 누구도 그 승리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신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전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본 적이 없습니까? 이 명작을 본 적이 없어요. 엑소시스트. 이거 다시 리메이크 돼서 나오기도 했는데 참. 어쨌든 우리 뭐 이렇게 스릴러 공포 영화 보면 한 번씩 검은 사제들 봤죠? 김윤서 씨는 또 못 봤다. 봤지? 그래 봤으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봤죠? 봤지. 거기 보면 막 귀신 들린 막 모습 나오잖아요. 막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 막 귀신 들리고. 참고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성전입니까?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교회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악한 영과 사단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상한 헛된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 결코 사단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성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성령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입니까? 항상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한 번 임하신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사님. 그렇지, 없어요. 그거는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은혜,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여러분들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됩니까? 예. 그것이 기대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 말씀에 이어가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여호수아에 관한 모든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하셨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지금은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는 전국에는 여호수아에 관한 모든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할 때,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 관한 모든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실제로 여호수아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퍼졌겠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생 라합이 누구와 함께 하신
어떠한 분에 대한 소식이 들었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와 누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여호수아에 관한 모든 소식이 온 땅에 퍼졌더라. 그것은 꼭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가나안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을 또 주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듯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내가 경험케 했던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너가 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너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증거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들과 교제 나누시고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어진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며 무엇보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